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시바사모입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네.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인데 좋은 교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묻길래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조금 헷갈려서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긴 한데. 교회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되죠. 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긴 되는데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우선순위로 선택할까? 글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뭐 갖고 선택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 큰 교회 위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네. 왜 큰 교회를 가나? 왜냐하면 일단 큰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의 어떤 능력, 설교 이런 게 검증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박 이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작은 교회 목사로서 참 슬프네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회,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회. 네. 작은 능력? 꼭 그런 거는 아닌데도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큰 교회에 가면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편하긴 하죠. 네, 네. 시설들이나. 뭐 또 하다못해 주일학교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든지, 뭐 카페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죠, 주차장도. 네, 제자훈련 뭐 양성 과정이라든지. 뭐 성경 프로그램도 많이 네, 네. 하고. 네. 그렇죠. 요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전 옛날에 이런 분도 봤어요. 약간 교회를 브랜드처럼 생각을 해서, 큰 교회 다니면 되게 내가 큰 성도가 된 것 같고, 믿음 좋은. 네, 자랑스러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크다, 이런 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딱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아는 교회. 뭐 그 사랑의 교회? 교회, 네.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 딱 아는. 네. 근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몰라. 모를 것 같아. 네, 사람들이. 그럼 좀 이렇게 위축되고. 네, 네. 브랜드화된. 네, 맞아요. 맞아요. 스타벅스에서 딱 스타벅스 커피 먹는 그런 심정처럼 나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네. 그 정도 사람이고. 네. 이게 명품 백 같은 거 너무 있나? 뭐 아무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씁쓸하네요. 그래요. 교회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근데 제가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통계 자료 아마 리서치한 자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첫 번째는 사실 설교였어요. 담임 목사 네. 설교. 그게 단연 한 85% 넘었나? 그리고 이제 뭐 교회 분위기라든지 뭐 다른 것들. 그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설교.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맞을까요? 좋은 교회라는 건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 설교 잘하는 거. 설교를 잘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설교를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이렇게 울렸다, 웃겼다. 이렇게 막 말을 잘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건지. 아무튼 성도가 듣기에 자기가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고 막 화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좋은 설교를 잘 하는 목사님이 하는 목회, 교회에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사실 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좀 아예 다른 기준을 좀 말하고 싶어요. 설교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선택한다 그럴 때에 그 선택을 하는 건 내가 어느 교회를 갈지 물론 나의 어떤 우선순위나 취향이나 뭐 이런 기호에 맞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학원같이 등록해서 돈을 내고 뭐 이렇게 가서 다닌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댕기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중에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중에 부름받은 성도들, 네.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다.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주일 예배를 동일시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이 목사님 설교, 은혜로운 찬양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부분 주일 대예배를 말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죠, 한 번.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럴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물론 예배는 중요하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긴 해요. 그러나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또 예배 중에서도 물론 찬양도 좋아하지만 담임 목사 설교가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죠. 종교 개혁 이후로 네. 이런 어떤 성례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나 그런 화려한 것 그런 것으로부터 의식으로부터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여김 받아졌지만 예배 중에서 설교가 너무 지금까지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나 여러 이방의 교회들을 봐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예배 그리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는 것 이게 아니고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닫고 하지만 듣는 거가 아니고 듣는 대로 살아내는가 얼마나 살아내는가 네. 얼마나 살아내고 성도들하고 서로 지체들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럼 서로 위로해주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 그러면 아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냐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살자고 뭐 격려를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이런 삶의 나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성이 사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보다 너무 예배만이 중요한 예배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예배예요 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인데 이 기도회는 기도하는 건데 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새벽 예배라 부르고 이사가도 이사 예배 신방 예배 뭐 다 예배로 통하는데 예배는 중요한데 진짜 예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예배인가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 또 주일 예배 이런 것들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서 이제 좋은 말씀 듣는 거죠. 은혜스러운 말씀.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도 없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볼 수 있으니까 네. 굳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긴 해도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기보다 지금 드는 생각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이제 진짜 다 웬만하면 막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겠구나 이런 걱정이 되네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보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성으로 살아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목사님. 필요하죠. 저도 진짜 고민이에요. 요즘은 저희 교회도 이제 비대면으로 지난주부터 돌렸으니까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 간의 만남이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아쉽죠. 자그만 교회들은 예배 드리고 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아예 못하니까 1년 정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 이제 메인이 되다 보니까 줌을 통해서 성도들하고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아무튼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교회는 예배를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건 그런데 그걸 참 그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네.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튼 기본은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팁 몇 가지 알려드리면 교회를 선택할 때 너무 멀리 있는 교회보단 가까이 있는 교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까이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은 아니까 마음이 진짜 울적하고 기도할 때 언제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도 만날 수 있는 네. 그렇게 따지면 큰 교회는 안 돼요. 큰 교회는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모 교회 진짜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 뭐 몇 주년 기념인데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등신대를 세워놓은 거야. 거기서 사진 찍어요. 등신대 앞에서 사진 찍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다고. 만날 수가 없어요. 아, 참. 병원에 있어도 신방을 오지를 않아요. 담임 네. 목사님만 목사님이지 그럼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지 뭐 신앙 고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만나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가, 가까운 교회, 자그마한 교회가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진짜 잘한다. 설교는 사실 은사 같아요, 은사.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 근데 설교를 할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설교의 내용 뭐 이런 거보다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그 큰 주제와 흐름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위로만 하고 성공을 말하고 건강, 행복 막 이런 것만 말한다. 처세술과 같이. 아, 이거는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에 그런 이슈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뭐 이런,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런 설교를 하신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근데 큰 교회라고 꼭 설교 잘하는 거 아니고 반대로 작은 교회라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숨어있는 작은 교회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시고 바로 성급하게 등록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다녀보는 거죠. 아, 이분 말씀은 진짜 그렇게 막 맛있고 자극적인 그런 맛은 아니지만 아, 우리를 건강하게 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담임 목사의 설교와 삶, 인품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거는 시간과 이렇게 관찰, 유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 뭐 이렇게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뭐 하나씩 더 늘어나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표정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라고 하는데 가서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고 서로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냉랭한가, 새신자가 와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고 또 너무 부담스럽게 막 등록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러나 아, 저 성도들은 되게 사랑이 넘치고 뭔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같구나, 이런 공동체성이 있구나, 이게 있으면 뭐 그게 보여진다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교회 일원으로서 같이 교회로 함께 이루어져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네. 그게 저는 좀 너무 큰 교회들이 아니라 지역의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잘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교회 선택의 기준. 어떻게 보면 참, 원래 교회는 교리적으로 보면 바른 말씀의 선포, 또 성례, 권직, 뭐 이게 행해제들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중에 부름받은 성도거든요.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고 건물이 아니고 크기, 규모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같이 살아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들한테 추천 막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자기 교회만 알지.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한 후에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조금 없죠.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네, 그거 참 중요해요. 네,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지만 다른 교회 또 가버리고 계속 그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해야지 계속 문제를 또 피해서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목사 TV 응답하라 안목사, 오늘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구독자가 많이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 꾸준히 할 거지만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